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관이 있잖아, 그렇죠?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의 시작의 출발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죄인. 이죄인, 죄죄인 이 모였고 이 짝 저 짝에도 죄인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죄된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기대치를 우리가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조금 낮추면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높이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죄인이 당신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인이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의인이고 저는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인 곳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다 성씨들인데 저는 박죄인이고 여러분은 김죄인이고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어느 순간에 보니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까? 애들은 보면은 돈을 주고 뭘 사와서 한 입만 줘 이러면 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배워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저도 그랬거든요. 돈을 줘서 내가 사 먹으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약 한 35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쭉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높은 기준의 사사가 세워질까요? 낮은 기준의 사사가 세워질까요? 낮은 기준의 사사가 세워질까요? 낮은 기준의 사사가 세워질까요? 자,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모님이 좀 아니다 싶은 분도 계시고, 근데 박해 시대 때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의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저히 낮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뽑을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이제 시민단체에서 막 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저수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좀 모일만 하면 빼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가 인재들은 자꾸 빼가니까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들은 대기업에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인원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사사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이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신앙과 믿음의 내리막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히타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컨택을 해요. 컨택을 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 종족이 있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이 아니라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두라가 있는데 그두라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상도 아시죠? 상도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안 보고 성경만 보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나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보면서 아니 난 TV 안 봐 그러면서 드라마 물어보면 내용을 다 알아. 보는 건 본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상도 드라마가 있는데 상도 드라마가 이제 상인들이 고을고를 다닐 때 뭐 산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으면 그들 자체로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나라와 이런 국경들을 넘어서 무역 향신료와 향료를 갖다 수입해서 파는 그런 상인이었단 말이에요. 무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 강해지게 되니까 약탈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 성경을 잘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런 방앗간에서 밀을 타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를 즙을 내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는 데는 한 30평 정도 되는 말이 끄는 말이나 소가 끌면서 이제 이걸 타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어요. 넓으니까 산 위에 있겠어요? 산 아래에 있겠어요? 평지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할 때마다 미디안이 대거 쳐들어와 가지고 종자씨를 빼앗아 가고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산성에다가 굴을 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탈을 하면 굴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 죽을까 봐. 똑같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타작할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즙을 내는 틀에서 산 등성이에 있겠죠. 거기서 밀을 타작하면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미디안이 오나 안 오나. 이게 바로 기드온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까? 거두지 않습니까? 거둬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거둬요? 안 거둬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험생들을 봐도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탑 클래스인데 수능 때 한번 딱 망쳐버리니까 절망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 때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 때문에 한 과목을 망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를 1등급을 받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뭔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지면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곳을 지원하게 될 때 얼마나 후회와 절망이겠어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기드온이 살아갔던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지갑 있죠, 지갑 막 찢어진 지갑들 많이 있으시죠? 막 넣으면 쑥쑥 빠지는 지갑들. 네. 그래서 나는 안 갖고 다녀요. 저는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술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했습니다.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300용사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기드온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기드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부르짖음 앞에서 응답해 준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가 응답을 하죠. 근데 므낫세 집안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아주 작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죠. 어떤 용사여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대단한 걸 느낀다면 오늘 설교는 된 거고요. 기드온이 대단하다고 느낀 경우는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할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아스인데, 요아스의 직업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단이 있다, 그 집에 제단을 모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집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요아스의 집안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큰 무당집 아들이 누구냐면 기드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자, 야, 내가 너를 이제 부르짖음 속에 너를 부른다. 함께 일 좀 해보자. 이제 미디안이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냐? 네가 한번 나서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끊어 설득하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인가 아닌가? 계속 의심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가지고 바위 위에 놓습니다. 바위에 불이 올라서 태워버리죠. 아,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문했던 게, 자,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엎어버리고 깨어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바알 신상을 깨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낮에 깨요, 밤에 깨요? 밤에 깹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고 그리고 아주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누가 김병삼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다 적어놔가지고 지금도 이제 여기에다가 딱 꽂아놓고 다닙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는데 거기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설교는 설득이라는 거예요. 설득.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선포라고 하죠. 저는 설득하고 선포합니다. 사회생활 잘하죠?
설득이라는 말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런 관점의 설교를 듣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요. 설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해요. 기도원이 믿음이 없으니까 뭘 보여주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 앞에서 그는 낮이 아니라 밤에 바알 신상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별명처럼, 애칭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 하나님께서 다투어 이긴 자 앞에서 자,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기드온은 아주 의심이 많았어요. 믿음이 적은 거죠. 기적을 한 번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여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드온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미디안을 갖다가 네가 싸워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 자,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바닥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얘기를 또 밑에 6장 39절과 40절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너 믿음 없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양털 마르고 젖고 이 과정을 통해서 딱 이제 마음을 잡습니다.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4개 지파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그 인원이 32,000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근데 미디안의 숫자는 135,000명입니다. 135,000명. 적어도 한 3배가 되는 거, 4배가 되는 거죠. 4배 정도 되는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32,000명을 두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해볼만 할까요? 여러분, 그 수련회, 이 대형 집회 가면 수련회에서 교회들마다 오잖아요. 큰 교회 애들이 많고요. 작은 교회들이 조금 있으면 작은 교회들이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거든요. 인원 많은 게 이게 갑이에요. 적으면 왠지 적은 것 같고 적으면 마치 우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디안의 135,000명의 그 병사들 가운데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32,000명이 딱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많다. 기드온이 장난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32,000명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인원은 말도 안 됩니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정말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야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정말 자신 없는 사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훅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32,000명 빼기 22,000명.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자, 냇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근데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소위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300용사라고 해요. 그게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퍼질러서 먹은 거예요. 자, 300명을 미화하기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좌우를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용사다. 여러분, 퍼질러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택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좀 먹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푹 고개 좀 쳐박고 먹는 거하고 이거 좀 먹는 거하고 그게 뭐 대단한 게 용사라고 구분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하고 손으로 밥 집어 먹는 거하고 어떤 게 용맹한 용사입니까? 배고프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핥아먹고 주의를 경계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높은 어떤 점수를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퍼질러서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거에 집중하는 300명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300명을 택했냐면 지네들이 했다고 할까 봐. 300이라는 숫자와 13만 5천 명은 누가 봐도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그래서 300명을 택한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300명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300명을 택하고 13만 5천 명과 딱 마주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괜히 물을 핥아 먹어가지고 300명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300명이 보람차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냥 고개 쳐박고 먹을 걸, 내가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신없을 때 175 이상 일어나, 제가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머 한 거예요. 어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름 뭐야? 누구?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자대 배치 받을 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수색대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대 간 애들이 대단해서 가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정신 없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간 거예요. 내 동기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왜 그렇게 먹었냐? 다 후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의 한 꿈을 보여주는데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이를 딱 보여주는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장막을 부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던져주면서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쳤어요. 그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300명 해봐야 뭐 13만 5천 명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항아리 좀 쳐, 깽가리 좀 쳐봐야 뭐 소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 앞에서 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공포를 심어서 서로 싸우고 도망가서 그들이 전패를 하게 됩니다. 자, 보리떡 한 덩어리의 원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말라 비틀어진 빵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상태가 말라 비틀어진 빵이에요. 근데 대단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말라 비틀어진 빵에 놀라 자빠진 미디안이 대단한 거예요.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말 맞아요. 제사는 많지만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라고 해서 큰 용사라고 했지, 그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처절하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합니다. 때마다 기적을 보여줘서 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줘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눈 똑바로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사기 8장 24절과 26절 시작. 기드온이 전에 구절이고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300으로 14만 5천을 이겨 당시 진짜 영웅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과 내 손자, 당신의 일가족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미디안을 설득하고 기드온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누가 보여요?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거 진짜 고백은 너무 멋진데 그 고백 다음에 완전 꽝이에요, 꽝. 고백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 금부치 좀 있어요? 금부치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부치가 1700세겔인데요. 1700세겔을 10g으로 계산하면 17kg입니다. 금 17kg 좀 집에 계신 분 계세요? 전 진즉에 우리 돌반지를 팔아먹었어요, 우리 애들을. 금이라고는 우리 집에 거의 눈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17kg면요. 지금 현 시가로 1kg가 얼마냐면 1억 4,300만 원이에요. 다들 있으시죠? 금괴 좀. 이게 10kg가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17kg면 24억 3천만 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공은 누가 먹습니까? 기드온이 먹어요. 그 금을 다 긁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레위 지파가 입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본인의 배만 채우는 인생이 기드온이에요. 그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늘 내 걱정만 하고 있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기업과 기대로 구성됩니다. 자, 시작.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할 수 있는 기대가 없어져요. 믿음은 그래서 기업과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을만 해서 받으셨나요? 여러분과 저 기드온이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빵.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설득해 나가시는구나. 늘 두렵고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까먹고 달라고 하고 기적을 달라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적 앞에서 늘 나는 내 배만 채우는구나. 우린 기드온 아닙니까? 이 시대에 기드온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러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17kg로 만든 에봇 앞에서 음란함으로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300용사가 대단한가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잘못 찾아와가지고 그냥 누구 따라와가지고 얼결에 300용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추앙받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말라 비틀어진 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 비틀어진 빵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설득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너 왜 자꾸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 키우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2가지가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 줄 아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해가 되는 건 이해되고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믿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원을 납득시키고 설득하셨어요. 근데 돌아갔어요.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세요?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나 앞에 주어진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셨어요. 하나님 손잡고 비틀비틀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미디안과 상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그 은혜들, 역사하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은혜를 받고 넘어진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